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이적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기사들을 한데 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 하나를 살려 일으키십니다. 이 소녀에 대해서 이 소녀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냐?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 소녀의 아버지는 한 관리라고 마태는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다스리다, 주관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아르코의 현재 분사 형태로 문자적으로는 이제 다스리는 자,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적이 병행되어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분이 높은 어떤 다스리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이 당시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출신도 비천한 한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죠. 절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위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느냐?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비천한 나사렛 젊은이에게 절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어떻게 보면은 조롱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도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해야 할 만큼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딸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만약에 이 회장당의 딸이 죽게 되는 그 절박한 위기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슬픔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괴로운 일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던 다윗 역시도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성이 가장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군사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혹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그 피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를 노래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할 때는 오히려 나태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고통보다 훨씬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유익한 일로 삼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이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기적이 병행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마가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병행되어지는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죽어가고 있으니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분명히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서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딸로 묘사하고 있고 마태는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마태의 기록에 실수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인물의 수라든지 어떠한 정보, 시간과 같은 것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편집되어지는 이러한 문학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마태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약간의 차이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마태가 이 이적 기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당시에 아이가 살아 있었는지 죽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아직 죽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딸을 죽은 것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의 아이의 상태를 미리 언급함을 통해서 그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 강조하면 이 아버지, 이미 죽은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죽은 생명이라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에게 나온 회당 중 야이로는 그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적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병을 고치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정점에 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도 보면 이 권세를 강조하는 동일한 문학적인 장치가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라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게르데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동일하게 쓰이느냐, 2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소녀가 일어나는지라와 동일한 동사의 원형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장당의 딸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회장당 야이로를 따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따라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하고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 25절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소녀의 모습과 그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을 통해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권세를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앞단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를 부르시는 소명기사에서 이 마태를 향하여서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문장에서 이 마태를 가리키는 아우토와 그 마태가 따랐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아우토가 이렇게 평행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태, 이 죄인 되었던 마태가 따라나 일어난 그 변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 동일한 이 말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를, 동일한 동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자를 다 죽은 자로 여기고 피리 불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라 이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회장당 야이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았던 인간이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인간은 그 죄인의 책임 속에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는 그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12해를 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은 바로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증세를 가리키는 일종의 부인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질병은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부정한 병, 여자가 하혈을 할 때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혈을 하고 있는 상태가 당사자가 부정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 1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역시도 부정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즉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역시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 시간 동안에 그녀는 분명히 낫지 않는, 여러분 여성분들은,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지만 여성분들은 매 이 찾아오는 주기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육체적으로도 많은 아픔과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은 분명히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에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쉽게 말해 가장 무가치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병이라도 고치시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랐기 때문에 이 여인,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여인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대놓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 부정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만 해도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가치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상시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다른 사람들 몰래, 아주 몰래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실 때 살짝이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만이라도 만지면 그 병이 낫겠다라고 믿고 그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고 하면서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21절의 말씀은 만약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다면 혹시라도 내가 병이 낫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인이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겉옷만, 여기 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노는요, 유일하게 오직 다만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즉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일만 하여도 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이 믿음이 굉장히 확고한 가운데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혹시 낫지 않을까?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만져볼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확실한 믿음, 겉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여인의 혈루증은 인간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로 대조를 이루는 장치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 그 의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 겉옷이 우리를 감싸고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씻어주심을 통해서 그 거룩함만을 통해 우리의 부정은 유일하게 해결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행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다른 환자들처럼 당장에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비천하고 부정당하고 무가치한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은 딸아, 디가텔, 어린아이, 자손, 자신의 그 혈육의 그 딸이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여인은 종교적 규율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자예요. 가족들에게도 이 여인을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잡아줄 수도 없고 손을 안아줄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모두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딸아,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나 그 여인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가치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려 하거나 명예를 쌓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이것은.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대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이 12년 동안 사람들로 인해 패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소외당했던 이 여인의 맺혀진 한은 아마 얼어붙었던 눈이 봄이 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녹는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딸아 안심하라라는 이 음성에 그의 마음은 녹아져 버리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픔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그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본질의 의미를 더욱더 찾아가는 것이죠. 남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라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기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던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였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시고 그 찾으신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이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면 이러한 부가적인 사실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초점을 등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지 않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방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방해를 용납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규율이라는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파괴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다라고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 것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들은 1차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마음, 믿음,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망, 기대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믿음을 이렇게만 정의하면 사실은 굉장한 위험의 요소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야, 네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서 그래. 믿음을 갖고 기도해봐.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픈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말처럼 말을 하기도 하죠. 혹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낫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그 간절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간극장이었나? 희귀병에 걸린 엄마가 자기가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자신이 낳은 이 자녀만큼은 장애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가 간절한 마음에서 엄마가 기도했지만 그 아이도 아픔과 장애를 가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엄마의 간절함은 여기 나오는 회당장의 심정보다 더했으면 어떻게 보면 더한 거지.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장애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만큼은 안 그러길 바라는 그 마음은 회당장의 이 마음만큼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믿는 그 행위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고 믿어도 고침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낫다라는 사실과 낫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 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라고 말을 붙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재단한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앞서 말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들과 같이 살았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고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 그 의도를 그들은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서 버티는 것,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춘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절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회적으로 부자가 되었고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암에 걸려 나왔다 이러한 간증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은혜를 그는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며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자들만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런 일들만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분노감에 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질병과 그러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모욕하는 처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 역시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그가 생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한 그 행위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가 이를 부정한 자를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의 행동 가운데 담겨있는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믿음은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주실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했죠. 이를 가리켜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고치시지 않는 것은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유익한 길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적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임을, 믿음을 통하여 회복을 이뤄나가시고 믿음을 통해서 비천하고 소외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셨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분으로,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모든 슬픔과 고난조차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이 믿음 가운데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